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난 행복하고 싶지 않아,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모두 다 인간이라고 한다면 행복을 꿈꾸며 그 행복을 쟁취하기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것은 쉬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인간들은 그 행복을 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스트레스와 또한 여러 에너지를 써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곤 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갔지만 결국은 그 행복을 추구하다가 넘어지는 이들이 참 많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이 사사기는 어떠한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인 이 사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통치 안에 두도록 하신 때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삼손에 대해 한 번쯤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삼손은 어떠한 삼손이십니까? 맨손으로 사자입을 찢은 삼손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짐승의 턱뼈로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인 사람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이 사사기를 쭉 살펴보면 적지 않은 분량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사였지만,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었지만, 그 인생의 말미를 살펴보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다 결국 그 행복을 추구하던 그 발걸음으로 결국은 무너진 인생을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이 삼손이라는 이름을 해석해 보면 작은 태양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아버지인 마노아는 그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었기에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 이스라엘이 이 삼손을 통해 밝은 빛을 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여 그의 이름을 삼손으로 지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의 인생은 허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참하게 마무리가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의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진 것일까요? 그는 첫 번째 결혼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리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나름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블레셋과 맞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또한 이스라엘을 보호하였던 위대한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결혼의 실패로 인해 그는 계속해서 이방의 여자를 취함으로 인해 결국은 인생이 내리막길로 향하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리막길을 향해 갈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의 뜻은 밤의 여인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기자는 이 삼손과 드릴라라는 이 사람들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단지 그의 정력으로 인해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희망을 품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 이름들을 통해 이 사사기 기자가 이 시대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수많은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말하고자 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작은 태양이 밤의 여인을 통해 밤의 여인에게 사로잡힘으로 인해 그 찬란한 빛이 잃어갔음을 보여주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힘으로 이 삼손을 제압할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군대가 이 한 사람으로 인해 벌벌 떨 정도였으니 이 삼손의 힘은 어마무시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보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삼손이라 할지라도 드릴라라고 하는 밤의 여인의 유혹에는 이 삼손 역시도 그 힘을 감당하지 못하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혹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인해 이 작은 태양이 서서히 그 빛을 잃어갔다라는 것을 이 사사기 기자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 제약상 삼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삼손에 대한 기록들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 역시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3번의 결혼을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도님들은 어떠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어떠한 행복을 얻기 위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물질이십니까? 그것이 건강이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명예이십니까?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여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삼손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인생, 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점검해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23절과 24절을 눈으로 보시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을 PPT로 한번 띄워주실까요? 23절과 24절을 보면 어떠한 단어가 눈에 띄십니까? 우리라는 단어가 눈에 띄십니까? 23절을 보면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손에 넘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24절을 보면 우리의 땅, 우리의 많은 사람,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우리를 위하여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노래하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보통 일반적인 사회나 어떠한 공동체에서는 이 우리라는 이 단어, 우리라는 이 모습은 결속력을 다져주는 중요한 장치가 되곤 합니다. 특별히 미국 NBA 농구팀에 보면 유타 재즈라는 팀이 있습니다. 이 팀은 지금도 스타 플레이가 없어 우승을 하기가 참 어려운 팀입니다. 그런데 이 팀이 어느 해에 우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궁금하여서 그 비결이 무엇인지 그 팀의 주장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팀이 우승할 수 있었던 이유,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스타 플레이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승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이 팀의 주장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농구를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 우리라는 이 단어는 어떠한 공동체나 어떠한 사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결속력을 가지게 합니다. 다시 말해 뛰어난 스타 플레이어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라는 그 이름 하에 어떠한 팀이나 공동체나 사회가 뭉치게 되어지면 그 어떠한 힘도 이길 수 없는 단단함이 그 안에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우리라는 말 속에는 상대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와 그들을 분리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그들. 아이들이 놀 때를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이 놀 때도 3명만 되면 내 팀과 우리 팀과 상대 팀이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놀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만 해도 내 팀과 상대 팀은 서로 원수가 되어 전쟁 놀이를 하든 팀을 이루어 운동을 하든 그렇게 해서 적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한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의식이 강화되게 되자 나타나게 된 특징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23절과 24절을 눈으로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라는 마음이 강화되게 되어지면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조직, 그런 공동체에서는 자기 반성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독이 강조하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 하면 전체주의적 성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체주의는 개인보다 사회, 공동체, 국가가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러한 조직 공동체나 사회 또한 국가는 절대 다름이나 차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름을 보이는 이들이 보이면 세상에서 말하는 조직의 쓴맛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이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23절과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습 말입니까? 삼손을 통해 블레셋 사람들의 자기 체제를 강화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신 다곤을 통해 자신들의 아픔, 자신들의 고통들을 돌릴 수 있는 대상을 찾았는데 그 대상이 바로 삼손이었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삼손으로 재주를 부리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패배를 영속화하기 위해 삼손을 조롱거리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획일적인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이 삼손을 비인간화하고 조롱거리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삼손을 보십시오. 지금 삼손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삼손은 두 눈이 뽑힌 채로 굵은 쇠사슬에 손과 발이 묶인 채로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외부로 보여지는 모든 시선들이 지금 삼손은 차단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외부로 차단된 삼손은 그 내면의 시각이 열려졌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22절이 그것을 보여주는 단면적인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승자들의 우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호명되었던 삼손은 27절을 보면 자신을 인도하고 다녔던 소년에게 이 집을 지탱하고 있었던 기둥에 자신을 인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지금 삼손이 있는 그 집은 어떠한 곳입니까?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곤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씀을 통해 그곳은 다곤 신전이었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남녀들이 함께 모여 제사를 드리고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라는 공동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삼손의 제주를 구경하며 그들끼리 흥을 즐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떠올려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몸을 비워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고 고마워해야 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고 예수님을 향해 소리 높여 조롱하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손 역시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삼손이 소년의 손에 이끌려 그 신전의 두 기둥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팔을 벌리고 그 신전을 지탱하던 두 기둥에 힘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힘만 가하는 게 아니라 그는 28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분만 나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강력하게 부르짖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부르짖음은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에나꼴에 그는 강력하게 목이 마를 때 하나님 앞에 물을 달라고 부르짖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음과 오늘의 부르짖음은 차원이 다른 부르짖음입니다. 이 부르짖음에 대해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삼손이 단순히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핍박하는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복수를 위한, 원수를 갚기 위한 부르짖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의 침략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핍박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때의 부르짖음이 바로 오늘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삼손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를 갚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후에 그는 힘을 주기 시작합니다. 힘을 주는 모습을 보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금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신전을 버티고 있었던 두 기둥에 힘을 가하기 시작하자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모습에 대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사기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 그가 죽었을 때 죽인 수가 살았을 때 죽인 수보다 더욱 많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이 초라한 삼손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바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또한 우리를 향해 비방하는, 그래 예수 얼마나 잘 믿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 삼손의 모습은 아닙니까? 죄악된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참으로 외롭고
힘들고 고독한 싸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언제 강력한 힘을 낼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의 머리털에서 그의 강력한 힘이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상징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언제 강력한 힘을 낼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여러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 사사기 14장 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암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골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또한 노력하여 수수께끼로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세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의 힘은 머리털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하여 주실 때 그는 하나님의 일들, 다시 말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강력한 사람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삼손의 강력한 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건강과 물질과 또한 관계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겠습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오늘 삼손과 같이 하늘을 향해 여러분들의 두 팔을 들어 하나님을 구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통해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음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드십시오. 그러면 하늘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여러분들이 처한 그 상황과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강하게 할 수 있는 능력, 비법은 우리 안에 여호와의 영이 임재하게 되어질 때, 즉 거룩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회복의 은혜는 머리털이 다시 자랐던 삼손에게도 허락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죄악의 길을 걸어갔던 그 역시도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질 때, 다시금 하나님의 영에 충만케 되어 그가 살았을 때보다 그가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게 되어진 은혜가 삼손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질 때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복된 은혜, 복된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되어짐을 잊지 않는 저와 광남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